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토요일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생활의 넉넉함과 더불어 제 마음 문을 여시어 더욱 형제 사랑하게 하기에 힘쓰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깊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어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오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요한복음을 설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겼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별로 좋은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열매 없음, 타락, 멸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유통되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서도 포도나무가 있을 정도로 포도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타락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의 정원사 농부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농부는 그 울타리를 치고 또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은 자기는 참 포도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두 가지의 종류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분명히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포도나무의 주인은 포도나무 생산성에 저해되는 것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은 징계가 끝나고 나면은 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 2절의 논쟁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한다, take it away 한다는 겁니다. 치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수십 세기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크나큰 위안을 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논쟁의 핵심이 된 것도 분명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 잘라버린다 하니까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핵심에 중심이 있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거한다는 이 말씀이 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거한다는 말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제거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 봐라, 2절과 6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아궁이에 넣어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일어나서 가자 라고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유다는 제 갈 길을 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잠깐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열매 맺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내하고 사랑하는 제하고 교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안타까워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1년의 재판 과정을 겪었을 때 멀리서 쳐다보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리고 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한다고 맹세 안 했습니까? 그래도 나 몰라요. 금방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몇 세기가 수십 세기 지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친교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해서 너희 그러면 안 돼. 우리 열심히 예수님과의 친교와 관계를 멀어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열매 맺는 가지는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인생 살면서 참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지요. 나 큰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내년에 또 내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맺지 않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 반대편에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혹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잠깐 동안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탕자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표시하기 위하여 큰 잔치상을 베푼 것 같이 예수님도 교제를 상실한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돌아오도록 학수고대하는 이것을 비유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목적이고 의지고 행동면에서 깊은 일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에 내 안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메노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거한다라고 이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메노를 단어라는 의미는 견디다, 남다, 머물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소 신비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서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갓난애가 애미에게 딱 붙어서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요 7가지 영어로서 I am seven statement sent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뜻이요 세상의 빛이요 부활이요 이런 말씀과 오늘 읽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또한 너 안에 거하리라 이런 비교를 했을 때 무슨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양의 문이요 이라는 말씀은 듣는 청중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하고 듣는 사람하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개체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전혀 별개입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내 안에 거하라, 나 또한 너 안에 거하거마 이런 말은 뭐 연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연결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연결시켰다고요? 우리가 연결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설정이 된 것입니다.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운명적입니다.
숙명적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은 감히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나안 형제 자매들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한다는 유언장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유언장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가나안 교우들하고 유언장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우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의 유언장은 사랑하는 관계의 유언장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우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우들과 성령과의 관계는 함께 정언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예수님하고 밀접한 교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장래 교제가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그 교제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2절과 6절에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들 가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포도나무를 재배한 경험이 있은 분들은 아는데 열매 없는 가지를 자른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열매 없는 가지는 지켜 올려야 된다고 번역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특성상 이 포도나무는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높이 지켜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를 맺는답니다. 그래도 내년에 열매를 안 버리면 그때 잘라서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서 불에 태우니까 그거는 이 불은 물론 지옥의 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에 태우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고초를 말한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설을 다 정리해 보면은 열매 없는 가지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잠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가나안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이인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하나님이 이미 설정된 사이라는 이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의 관계는 이미 초기 단계는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있을 동안에, 조금 있을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건면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또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교제의 삶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혹 잠깐 동안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열매 없는 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 또한 믿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각자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